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사도신경 강의 16번째 순서로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이 부분을 묵상합니다. 왜 하필이면 죄를 사하여 주시는 걸 믿는다고 매 예배 시간마다 고백을 해야 할까요? 이 고백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사도신경은 사도들의 가르침의 핵심들을 담고 있는 신앙 고백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사도들의 가르침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의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데, 핵심적으로 이러한 것들을 고백하면 우리의 믿음의 기본이 다 같은 것입니다 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교단도 다르고 또 여러 사는 지역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그렇지만, 교회마다 이 사도신경은 세계 어디를 가든지 똑같이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사도신경을 크게 낭독하는 교회도 있고, 사도신경을 아주 그냥 예배 끝나는 시간, 예배 시작하는 시간 이렇게 암송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항상 다지는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고백하는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죄 문제에 대한 해결을 고백하는, 죄 문제에 대한 해결점을 고백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이것 또한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 신앙생활을 합니까? 이런 질문을 받을 때 사람들은 각각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보통 이렇게 말합니다. 축복받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행복하기 위해서. 행복하기 위해서 신앙생활합니다. 축복받기 위해서 신앙생활합니다. 그럴 때 그러면 무슨 복을 말하는 것입니까? 무슨 축복을 받고 싶습니까? 라고 말할 때 일반 사람들과 그리스도인들의 대답이 달라집니다. 신앙생활을 단순히 복이라고 할 때는 우리가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그 복의 개념이 사람들이 비슷하기 때문에 굳이 교회에 다니지 않아도 사람들이 말하는 복을 받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복을 구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경제적인 축복, 건강의 축복, 출세의 축복 등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말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행복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리면서 살려고 그럽니다. 좀 부족함이 없이 살려고 그럽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내가 이렇게 복된 삶을 받기 위해서 한다라고 할 때, 결국 신앙의 대상은 나의 삶을 위해서 이용하는 그런 대상이 되는 거예요. 나에게 복을 주는 대상으로. 그래서 내게 복을 주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 내가 굳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의미가 없어. 이렇게 사람들이 결론을 내리죠. 그래서 이렇게 무당하고 이렇게 만나는 분들을 보면은 그 무당에 신통하지 않으면 바꿔버려요. 그냥 싹 바꿔버려요. 그리고 그 무당하고 갈등이 있고 그러면 딱 바꿔버려요. 너만 무당이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싹 바꾸죠. 그리고 그 무당을 통해서 뭔가 유익을 얻고 무당이 말한 대로 잘 되면은 정말 그 사람을 정말 하늘 모시듯이 그렇게 막 모시고 모든 걸 다 갖다 주면서 그렇게 하죠. 그러다가 뭐가 안 되면 하루아침에 그냥 돌변하는 그거 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신앙의 목적이 복을 받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복도 딱 정해져 있죠. 그런 복이요. 그런 복. 저 사람한테 내가 공을 들였는데 결과가 좋지 않으면 투자한 만큼 결과가 나오지 않으니까 굳이 내가 그렇게 공들여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세상의 다른 종교에도 복받는 길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런 복받는 길은 많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경제를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굉장히 과학적이고 체계적이고, 요즘에는 AI를 이용해서 투자를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그 사람은 그게 하나의 신앙이고 종교죠. 그렇게 해서 자기 목적을 달성을 하는 거죠. 그런데 교회에서는 복이 뭐냐 딱 정해져 있어요. 천국에 들어가는 걸 복이라고 합니다. 천국에 가는 거예요. 천국에 가는 거예요. 전혀 복의 개념이 달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복 있는 사람 이야기하실 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처음부터 말씀하시는 자체가 차원이 달라요. 복의 차원이 달라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지 않으면 심령이 가난해야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 왜냐하면 천국이 저의 것이다. 그 사람이 복 있는 이유가 세상에서 누리는 것이 있기 때문에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천국이 저 사람의 것이다. 이 사람이 천국을 소유했다. 이 땅에 없는 천국을 이 사람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고 복된 사람이다 라고 말할 때 보통 참 그걸 동의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복이라고 말하는데 이것이 정답입니다. 신앙생활하는 것을 또 다른 측면에서 이야기할 수 있어요. 또 다른 답이 있어요. 구원받기 위해서. 또 다른 답이. 천국 가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보통 너 교회 왜 다니냐? 너 교회 왜 다녀? 그럼 천국 가기 위해서. 딱 대답하죠. 정답이에요. 또 다른 말, 나 구원받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이게 정답이에요. 정답이에요. 사람들이 그 말을 들을 때 굉장히 납득이 안 되죠. 그냥 웃어버리고 말죠. 천국 간다는 말을 구원받는다는 말로 이렇게 다르게 표현을 해요. 우리가 동의어로 왔다 갔다 사용을 해요. 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천국 가기 위해서 내가 예수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과 나는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하고는 조금 신앙의 레벨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대답하는 걸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이 어느 정도인가를 알 수가 있어요. 대답하는 거. 이런 대답을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좀 더 교리적으로 신앙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 교리적으로 그냥 구원받기 위해서 한다. 이런 사람 좀 교리적으로. 이처럼 왜 신앙생활을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두 가지로 답을 할 수 있습니다. 천국 가기 위해서 합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합니다. 이 두 가지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천국과 구원을 생각하면 좀 심각한 문제에 봉착합니다. 천국과 구원 실제로 이제 들어가서 그럼 나는 천국 갈 자격이 있냐 이거예요. 사람들 두 가지 질문. 당신 천국 갈 자격이 있냐? 천국 가고 싶어서 나는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천국 갈 자격이 있냐? 그러면 갑자기 그냥 얼음이 되죠. 좀 심각해지죠. 천국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인데 당신은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생각하냐? 거기에 아무나 들어가는 거냐? 라고 하는 질문이 생겨요. 다른 말로 구원을 어떻게 받냐 이거죠. 당신 그런 구원을 받았어? 어떻게 구원받아? 어떻게 너 당신 천국 가? 어떻게 하는데? 어떻게 해야 가는데? 라고 질문이 또 오죠. 나 천국 가기 위해서, 난 구원받기 위해서 그러면 어떻게 천국 가는데? 어떻게 구원받는데? 이 질문이 또 오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좀 더 이제 그런 질문이 들어오면 좀 어려워져요, 이제. 성경을 좀 알아야 되고, 또 성경에서, 우리가 좀 여러 가지 이제 목사님 설교를 들어서 들은 것도 기억이 나야 되고 해야 답을 하는데, 그 다음에는 사람이, 내가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나, 고민을 하죠. 근데 고민할 때 보면은 이 사람이 내 대답을 듣고 어떻게 반응할까? 이것 때문에 우리가 대답을 선뜻 못해요. 선뜻 못하는 것이 바로 거기에 있어요. 대답은 간단하거든요. 난 은혜로 받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은혜로 받아. 그럼 저쪽은 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아닌 사람들은 은혜로 받는다고? 은혜로 받는다고? 근데 그 근거가 뭐야? 어떻게 해서 은혜를 받는 건데? 라고 하면 성경에서 우리가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그것까지 이야기를 해요.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다. 이 말씀이 근거예요. 너희는 그의 은혜로 의하여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선물이다. 에베소서 8절에 딱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보면은 구원의 방법을 두 가지를 이야기해요. 첫째는 은혜. 그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 그 은혜는 예수님의 은혜예요. 그의 은혜니까. 예수님의 은혜. 은혜는 값없이 공짜로 받는 선물을 말합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은혜로 값없이 선물로 주신 것이 구원이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그냥 그 선물을 받았을 뿐이에요. 너 어떻게 너 구원받는데? 은혜로 받아.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받는 것이 아니고 나 은혜로 받아. 이렇게 대답을 하잖아요. 그러면 듣는 사람들은 더 이해할 수 없는 그 멘붕에 빠집니다.
근데 성경이 그게 답이에요. 은혜로 받아, 선물로 받는, 그냥 받는 거야.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길은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을 내가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길이에요. 딱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시려고 오셨어요. 그리고는 나한테 이거 받으라라고 말씀해요. 그러면 네 하고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둘째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다라고 했어요. 믿음이 구원의 길이다 이거죠. 그러면 중요한 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는다는 게 내용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뭘 믿어야 되는데 도대체 그러면 뭘 믿어야 돼? 내가 하는 일이 믿음인데 뭘 믿어야 되느냐? 예수님이 은혜로 주셨다는 걸 믿는 거예요. 나의 구원을 예수님이 은혜로 주셨다. 이거 믿는 거예요. 굉장히 간단해요. 그냥 구원의 길이 어떻게 보면 너무 간단해서 문제예요. 정말 미션이라는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내가 속죄하기 위해서 그 폭포수를 내 모든 죄의 장비를 짊어지고 막 올라가면서 내가 그 몸의 고통을 다 겪으면서 거기 올라가서 그리고 거기에 있는 부족들을 위해서 내가 이제는 그들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서 이래서 정말 나에게 구원이 있다면 차라리 그러면 정말 시원할 것 같아요. 내가 뭔가 한 게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 구원이 말이에요. 구원이 내가 한 게 없어요. 내게 한 것. 나한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믿으라예요. 믿어라. 예수님께서 나의 구원을 주셨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은혜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거기도 질문이 또 들어가죠. 예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어. 은혜로 주셨어. 은혜로 갚아주셨어. 그래서 내가 구원을 받았어. 내가 그것을 믿어. 주님이 주신 것을 믿어. 우리가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주신 것이 뭐예요? 거기를 가면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내 죄를 대신 속죄해 주셨다는 것, 이것을 믿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고 핵심이에요. 신앙생활 하면서. 그러면 여러분, 이걸 믿는 사람이 천국을 가는 거죠. 이걸 믿는 사람에게 천국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천국을. 그래서 구원이 선물이에요. 천국으로 가는 것을 그냥 선물로 주셨는데 그것이 구원이다 이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해 죽으심으로 죄값을 대신 지불하시고 나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신 것이 은혜예요. 죄를 지은 죄인이 죄값을 담당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나의 죄값을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래서 나의 죄가 깨끗하게 용서를 받았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이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 것, 순전히 이것은 뭐예요? 사고의 과정이에요. 생각의 과정이에요. 마음의 과정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 너무나 알고 보면 너무나 쉽고 단순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조금 허무한 걸 느껴요.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생각을 해보세요. 그 구원이 만약에 그런 대가를 요구한다 생각해 보세요. 내가 뭔가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 아까 조금 전에 말씀 미션에 나오는 그 신부가 속죄하기 위해서 자기가 그런 모든 죄의 짐을 짊어지고 막 폭포를 올라가는 그러한 수고를 해야 내 마음이 시원할 것 같고, 그 정도는 해야 내가 그래도 구원을 받았을 때 보람이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한다면 그 구원은 공평하지 않아요. 절대로 공평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그것은 사지욕신이 멀쩡한 사람들에게 해당하는 거예요. 사지욕신이 멀쩡한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공로 힘은 뭔가 환경이 되고 여건이 되는 사람들한테는 가능해요. 그렇지만 그렇게 되지 못하는 사람들, 불구인 사람들, 그리고 그런 것도 할 수 없는 전혀 상황에 놓인 사람들, 경제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 육체적으로 아무것도 할 사람들한테는 정말로 꿈같은 이야기예요. 꿈같은 이야기예요. 그래서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공평한 것이 뭐냐? 믿음이에요. 믿음. 마음으로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요. 또 한 가지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것을 할 수 있으면 공평한데, 그 다음에 이제는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능력의 문제예요. 자, 사지욕신이 멀쩡해도 사람 따라 능력이 달라요. 할 수 있는 능력이 달라요.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그런 구원의 능력으로 받아줄 거냐? 선을 정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90% 달성하면 구원을 하겠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90% 달성할 능력을 가진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육체가 있어도 불공평한 거죠. 구원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누구나 다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이 믿음이에요. 믿음. 예수님께서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 내가 죄값을 짊어지고 내가 죄의 대가를 지면서 이 세상에서 형을 살고 이러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나의 죄값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내 죄가 용서받았다. 이것을 내가 믿는 것이 구원의 길이에요. 예수님께서 나 대신 죽으신 그 속죄 제물을 죽으신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셨어요. 제물로. 그래, 네가 예수가 죽은 것이 하나님 예수님이 죽은 것이 그 죄값을 지불하고 내가 인정하마, 억셉트하마 이렇게 하신 거죠. 예수님이 죽으신 것, 내가 죽지 않고 예수님이 죽으신 것도 받아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죄값을 죽음으로 담당하셨습니다. 원래는 내가 담당한 죄값은 예수님께서 대신 지신 거예요. 내가 내 죄값을 짊어질 수 없기 때문에 내 죄값을 짊어지면 사망의 형벌을 받잖아. 그럼 내가 없어져요.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죄의 값은 사망이라 모든 죄값은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생명이에요. 죽음이에요. 작은 죄, 큰 죄 다 생명이에요. 죽어야 죄값이 치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시고 나를 살려놓으신 거죠. 내가 나의 구원을 위해서 할 일은 하나도 없어요.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죽으심으로 내가 구원을 받았음을 믿는 것이죠. 그 믿음이 구원의 길입니다. 이것을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면 내 죄는 그대로 그냥 두고 그냥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내 죄는 그냥 그대로 두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내가 내 죄를 먼저 인정해야 돼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이 내가 할 일이에요. 내 죄에 대해서. 내가 내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뭔가 노력하고 대신 뭔가 봉사하고 내 죄값 대신 뭔가를 지불하고 이것이 아니고 내가 내 죄를 인정하고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을 자백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신 그것까지 합쳐가지고 나를 구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죄를 사하시기 전에 뭐가 있어야 돼요? 고백이 있어야 돼요. 내가 내 죄를 자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죄를 안 진 사람은 죄 진 사람이 자백함으로 용서받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리고 피해자는 가해자가 죄값을 받기를 원해요. 죄값을 받고 그 가해자가 그에 상응하는 고통을 받으면서 살아야 우리가 후련하죠. 원한이 없어져요. 그걸 원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은 그 가해자의 죽어야 될 고통을 예수님이 대신 죽게 하시고 그 가해자로는 자백의 과정을 갖게 해요. 자백하라 이거예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것을 인정하라는 거죠. 인정하고 이것을 인정하는 것을 공포해야 돼요. 이게 공개성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래야 이 사람이 다시 이 죄를 범하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내가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이 말을 반드시 하게 해요. 반드시 할 수 있어야 돼요. 아니 강제로 시키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서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고 그 깨달은 것을 선포하게 하는 거죠. 죄사함을 입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할 일이 바로 이것이에요. 우리는 우리 죄를 자백해야 돼요. 만약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시는데 그 과정에서 먼저 자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용서해 주신다는 말씀을 다른 말로는 깨끗하게 해주신다. 다시 죄를 사하시고 깨끗하게 해주신다. 2번 반복하고 있어요. 반드시 해주신다는 강조예요. 우리가 우리의 죄와 불의를 자백하면
우리는 반드시 죄사함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용서하십니다. 그리고 이 죄사함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셔서 나의 죄값을 지불하신 그 은혜를 통해서 이루어져요. 그러면 당신이 지은 죄값은 어떻게 할 건데? 예수님 대신 지셨어요. 그래서 은혜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은혜로 내가 구원을 받았어요. 내가 은혜로 용서를 받았어요. 내가 잘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잘해서. 여러분, 세상의 모든 가해자가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은 없어요. 어떻게 용서가 되겠어요? 그 피해자들이 입장에서는 정말 용서되지 않는 거죠. 그 상처가 어떻게 가셔요? 회개한다고 해서 상처가 없어지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더 그 사람의 가해자가 알아야 할 것은 나는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죽어야 내 죄값이 치러진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죄값을 대신 지셨다. 이것을 내가 깨달을 때 내가 내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께서 용서를 하시세요. 그리고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을 봅시다. 거기 우리가 읽은 말씀이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 여기 보면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 죄사함을 받았다. 그의 피로 말미암아, 여기에 이제 어떻게 죄사함을 받았는데 그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보혈의 피, 이 피 이야기가 하고 있어요. 피가 나와요. 피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피를 말해요. 예수님 십자가의 보혈이라고 보통 우리가 말해요. 죄값을 담당하시는 그 희생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다 쏟으셔서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고 용서를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반드시 용서해 주실 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이 흔들리면 회의적인 신앙이 됩니다. 냉소적인 신앙인이 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용서의 확신이라고 이야기해요.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용서의 확신을 선포하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그런 생각이 훅 들어올 때가 있어요. 나는 죄인인데 내가 어떻게 해서 내가 구원을 받지? 나는 이런 죄인인데, 아니, 회개해도 죄인이잖아요? 회개해도 또 죄인이잖아요. 우리가 살며 짓는 것이 원죄와 자범죄가 있어요. 원죄는 내가 진 게 아니고 우리 아담이 지은 범죄가 원죄예요. 그래서 그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 원죄가 계속 되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는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회개했어요. 그걸로 끝이에요. 그걸로 다 담당이 됐는데 문제는 내가 살면서 지은 죄예요. 자범죄예요. 날마다 짓는 죄예요. 오늘 회개해도 내일 또 짓는 거예요. 이 자범죄잖아요. 이걸 생각하면 어느 날 갑자기 회의감이 생겨요. 내가 자꾸 이렇게 회개하면서 회개하면서도 내가 도대체 신앙이라 할 수 있을까? 내가 정말 이렇게 회개하면서도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을까? 에라, 차라리 교회를 다니지 말자. 이럴 바에는 내가 정말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을 때, 죄를 안 질 수 있을 때 신앙생활을 하자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포기하면서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있어요. 굉장히 양심적인 사람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해요. 굉장히 양심적이고, 이런 사람들이 자기가 자꾸 짓는 범죄 때문에, 죄 때문에 어느 날 죄의식이 생기면 그렇게 회의감이 들고 포기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이것은 용서의 원리를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께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 밑부시고 의로워서 우리 죄를 사하신다고.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고 의롭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 말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마음 변하지 않는, 이게 신실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자백하면 용서하신다는 그 마음, 그 결심은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중요해요, 믿음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의심이 생기면 정말 다 무너져요. 용서도 무너지고, 구원도 무너져요. 회개도 무너져요. 다 무너져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봐요. 저는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에게 참 많은 매를 맞았어요. 너무나 튀니까
자꾸 매맞아도 1시간을 못 가서 또 매맞아야 돼요. 근데 아버지가 그때 웃어버리고 말아요. 웃고 그냥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근데 제가 만약에요, 철이 들었어요. 중학교 한 2학년 때 철이 들어가지고 우리 어머니 마음을 그렇게 속 썩였는데 내가 도대체 우리 어머니 자격이, 아들 자격이 있을까? 만약 생각해봐요. 자격이 없죠, 여러분. 너무 속 썩였으니까.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 우리 어머니에게 지금을 효도하는 방법은 내가 저분의 아들을 안 하는 거야. 여러분, 철 들어가지고 괜히 지금까지 어머니가 정말 사랑으로, 사랑의 매로 그래도 이렇게 하고 그래도 내 자식이 하면서 한 사랑을 철 들었다고 거기서 포기를 해버려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하나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도 내 자식이에요. 내가 구원한 내 자녀예요. 그 마음 절대 변치 않으시는 거죠. 아무리 자식이 속 썩여도 여러분, 그 자식에 대해서 너는 내 자식 아니다라고 거기까지 이야기가 나올 수 있어도 그것이 진짜입니까? 그것은 강조적인 표현이 너무 너희가 잘못했다. 내가 너무 속상하다. 그 말을 넌 내 자식 아닌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도 하잖아요. 그 말을 사실로 듣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실로 들으면 바보죠. 그럴 때 더 엎드려서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하겠습니다. 이제부터 더 잘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엎드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탄이 사용하는 전략이 바로 그거예요. 사탄이 우리가 살면서 갑자기 내가 죄의식에 갑자기 빠져요. 나는 정말 자격이 없다. 나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다. 나는 하나님 자녀들 자격이 없다. 왜? 내가 자꾸 죄를 범하니까. 남들은 몰라. 내가 어떤 죄를 짓는지, 내가 마음으로 짓는 죄, 또 여러 가지 내가 혼자 있을 때 짓는 죄, 사람들은 몰라. 그렇지만 나는 알아. 내 죄성을 볼 때 나는 순간 나의 가치가 무너지고 나의 가치가 무한히 떨어지고 이런 무가치한 사람을 도대체 내가 정말 구원받아서 뭐 할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사탄은 두 가지 전략을 쓰는데 첫째는 죄인임을 절대로 인정하지 않는 전략을 써요. 처음에는 난 죄인 아니야. 끝까지 죄성을 인정하지 않고 도덕성으로 무장하게 하죠.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죄인이 아닌 인생은 하나도 없다고 말해요.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인생을 아시잖아요. 인생의 죄성을 누구보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이렇게 선포했어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다 죄인이라는 거죠. 여기서 죄인이라고 하면 도덕적, 윤리적인 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죄인임을 말하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죄인이라는 거죠. 창조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도 못하고 인정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 죄죠. 이것까지 포함해서 우리가 죄인임을 절대로 인정하지 않는 것, 이것이 사탄의 전략 중에 하나예요.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임을 인정하고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또 문제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포기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 죄성을 가지고 포기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나는 자격이 없어. 나는 신앙인의 자격이 없어. 예수 믿을 자격이 없어. 교회 다니는 자격이 없어. 이렇게 만들어서 포기하게 만드는 것, 이게 사탄이 하는 전략이에요. 그래서 절대로 십자가의 은혜를 받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죄인임을 자백하면 영생의 구원의 길이 열리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우리는 용서받고 영원한 천국의 구원의 길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습니다.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모든 불의,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다는 거죠. 모든 불의는 모든 죄를 말합니다. 우리가 행하는 크고 작은 모든 죄를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아는 사람이 없듯이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받지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성경은 말씀 속에서 약속합니다. 하나님께서 용서의 약속을 성경에서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기록하여 영원히 남기게 하셨어요. 영원히 남기게 하셨어요. 왜냐하면 변치 않고 이것이 근거가 돼가지고 만약에 용서가 안 됐다 그러면 이 말씀들이 되면서 따지라 이거예요. 따지라 이거죠. 이 약속의 말씀은 보증이라 할 수 있어요. 용서에 대한 말씀은 보증으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보증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주장할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나는 용서받았음을 선포할 수 있어요.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신실하시다고 선포했습니다.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에요. 신실하다 변함이 없으신 분이에요. 한번 약속하신 거, 한번 보증하신 거 변하면 안 돼요. 변하지 않으세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 변치 않으시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믿음을 가지는 것이에요. 하나님 만약에 변하신다 그러면 우리가 믿는 것이 언젠가는 소용없을 때가 있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 변치 않으십니다. 절대로 변치 않으십니다. 사람은 변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변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의로우심이라고 말합니다. 선하신 하나님은 말씀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는 뭐냐? 말씀을 지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의로우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할 때는 말씀대로 역사하신 하나님이라고도 말을 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실 것을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우리 죄를 사해 주실 것을 고백했습니다. 용서의 확신을 공개적으로 믿음에 담아서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기억하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죄를 용서하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신앙생활 할 수 없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용서해 주실 것을 성경에서 약속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7절 말씀.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다시 내가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용서하실 뿐만 아니고 기억하지 아니하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잊지 못하고 기억해가지고 또 그 죄 때문에 고통을 받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기억하지 아니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완전한 용서입니다. 다시 거론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다시 또 거론하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는 거론하지 않겠다고 하셨는데 내가 내놓고 내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믿지 못하는 거예요. 죄를 용서하고 자꾸 언급하면 용서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아니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겠다고 강조하셨어요. 또한 시편 103편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 동쪽과 서쪽 극대 극으로 아예 멀리 떼어놓으신 거야. 우리의 죄가를 멀리 떼어놨어요. 다시 가서 만나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죠. 만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죄가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죄를 덮어주시는 것이죠. 죄를 덮어주시는 것이고 기억하지 아니하시는 거지 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죄가를 우리 손과 발이 닿지 않는 먼 거리까지 멀리 옮겨 놓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다시는 그 죄가와 만나지 못하게 하시는 거죠. 동쪽과 서쪽 끝에 둠으로 다시는 거론하지 못하게 하신 거죠. 이거 강조적인 표현이에요. 비유적인 표현이에요. 다시 내가 고백한 죄에 대해서 다시 거론하지 못하게, 거론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한번 회개한 거에 대해서는 그걸 용서해 주시고 기억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우리에게 언젠가 갑자기 내 죄가 훅 들어오는 것은 뭐냐면 이것은 마귀의 장난이에요. 마귀가 나를 자격지심으로 자꾸 좌절하게 만드는 거예요. 나를 자꾸 좌절시키고 그래서 목적은 뭘까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자꾸 의심하게 만드는 거죠. 이 정도로 날 용서했을까? 하나님 정말 용서했을까? 여러분, 용서했으면 다시 거론하지 말아야 돼요. 아이들한테 용서했다 그러면 다시 거론하지 말아야 돼요. 너 지난번에 또 그랬잖아. 이건 다시 거론하는 거예요. 다시 기억하지 않아야 돼요. 아이들이 그러면 용서를 안 믿어요. 다음에 또 말할 거지나. 그래 애들이 정말 불안한 거예요. 자꾸 용서를 받았는데 불안한 거죠.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용서 받았는데 하나님이 자꾸 거론한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더욱이 큰 죄 진 사람들은 더 불안하죠. 기가 확 죽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말씀해요? 기억하지 아니하신다 그랬잖아요.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아주 떨어뜨린다 그랬잖아요. 우리도 그래야 돼요. 용서했다 그러면 기억하지 말아야 돼요. 의도적으로 기억하려고 하지도 말아야 돼요. 그리고 멀리 떨어뜨려 놔야 돼요. 우리도 용서는 그렇게 해줘야 돼요.
자꾸 그 사람의 약점을 잡아가지고 그것으로 그 사람을 내가 휘두르려고 하는 그걸 약점으로 잡으면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이란 말이에요. 마귀가. 이 두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확실하게 용서해 줄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십자가를 믿는 성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기억하지 아니하십니다. 내가 다시 손에 닿을 수 없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선포해야 됩니다. 신앙 고백을 통해서 날마다 우리 죄가 용서되었음을 선포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죄가 용서되었음을 사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게 바로 그런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하셨어. 내 죄를 용서하셨어. 이것을 매일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리마인드 해서 죄책감에 사로잡히지 않고 마귀가 쓰는 그 죄책감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죄인인 우리에게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구원의 길이 있음을 또 우리는 믿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우리는 날마다 기억해야 돼요. 우리 죄가 용서받았음을 날마다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한순간 잊지 말아야 돼요. 지금 내가 한 주간 동안 범한 죄악도 내가 십자가의 은혜를 믿고 자백하면 주님께서 용서해 주십니다. 용서의 축복이 있음을 믿으십시오. 믿는 자에겐 자유함이 있습니다. 종이 종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종, 그러니까 우리가 그 죄의 종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종으로 살 수 있는 길이 바로 용서의 축복을 믿는 데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어. 이것을 믿는 데 있어요. 먼저 우리는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십자가의 은혜를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에게 용서의 은혜가 있음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죄로부터 자유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용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용서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이 은혜로 죄의 종로로부터 자유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